참으로 감사하고 마음이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36년간 있었습니다. 내년 1월 10일이 제 생일인데 딱 만으로 70세예요. 내년 1월이. 그러니까 반생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교회가 이렇게 제가 떠난 후에 많이 개조를 하고 성전 증수를 하고 또 좋은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 성공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발전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은 2배나 더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회 시작이 36년 전이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목회 시작할 때 저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가 기도원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곳 땅을 얻게 되었어요. 권사님이 땅 산 거. 그 다음에 2번째로 아내를 얻게 됐어요. 3번째 교회 개척 자금을 종로지방에서 5천만 원 헌금해서 주는 거를 저희에게 할당이 되어 있어요. 4번째, 여기 노공교회 다니던 우리 임정선 장로님 가정, 또 그 외에 또 우리 이현성 고사님, 함정을 장로님, 허스몬 고사님 7가정, 여기 박점성 고사도 그때 처음 초창기 멤버예요. 7가정 10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세상에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목회 35년 6년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희들 가장 어려운 개척교회 때 저희 딸 2의 아들 하나 낳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목회 은퇴를 할 때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강 목사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는데 이력사항을 보니까 고생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또 부목사로 있고 개척교회 어려운 농촌 개척교회 목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야,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이종교회 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간에 김명환 목사님, 여주에 있는 목사님이 적극 추천을 하셔서 그래서 선택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제가 조금 빨리 했지만 함장로님과 임장로님이 저희 뜻을 인정하고 존중하셔서 후속으로 이렇게 후임자를 선정하게 됐고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집을 얻는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잘나고 유능하고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희들은 무지랭입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도해 주십시오. 목회도 그랬고 모든 일 과정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뭐 약고 무슨 약삭 바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저희들입니다. 저희가 포항에 내려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좋은 장소에 안착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은퇴하고 가니까 뭐가 제일 주 임무인지 아세요? 손주 보는 거. 손주 보는 거에 제 1임무예요. 또 점심 식사를 우리 사위하고 딸하고 손주하고 같이 저 지하실 통해서 와서 같이 먹고 또 그 음식 준비하고, 또 우리 딸이 그때 포항대학교 근무를 했는데 자가용으로 태워오고 또 장보러 여기저기 다니고 그 외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지만은 그런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하는 일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실 야, 나는 은퇴자구나. 그런데 손주를 보는데 참 재미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은 3, 4일마다 얘가 뭔가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3, 4일마다 하나씩 이렇게 변화되는 거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더라. 저희 사위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씩 말투나 뭐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 변하는 거예요.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나날이 발전될 수 있을까?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금 1년간 보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성장 과정도 똑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신앙도 무지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무지랭인 이들을 키우는 것 40년간 키워야 돼요. 이들이 뭐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40년간의 이스라엘 민족의 성장이 40년간의 성장 과정을 겪어야지만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손주 이름이 이유민인데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신앙 성장 과정,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과정과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도 반복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 36년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저와 같이 함께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년기를 지나 소년기를 지나 이제 청소년기 한 20세 넘는 이제 청년기에 들어가는 과정 같아요. 36년간 여러분 신앙 성장했죠?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신앙을 성장하여 이제 제2기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 그 손주를 제가 맨 처음에 유모차에 태우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 참 좋아했어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가 돼갖고 남들 보는데 이렇게 유모차 끌고 가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여기저기 태우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기분이 좋으면 뭐 샬라샬라 혼자서 막 그냥 샬라샬라 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아이는. 근데 마음속에는 좋은 거 뭔가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하고 엄마하고 이 말로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통하죠. 얘가 기분이 좋고 안 좋고 그러면서 엄마는 또 아빠는 야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말은 안 통해도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겸손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루하루 하나하나 깨닫고 성장하게 돼요. 나중엔 말귀를 하나 둘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의사소통이 돼요. 지금은 의사소통이 됩니다. 지금 1년 됐는데.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샬라샬라하고 엄마랑 아빠랑 그냥 말도 안 통하지만 대화를 나누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늘 초점이 엄마 아빠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어디를 향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가 의문 가질 때가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아도 내 말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은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 인간이란 의심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거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제 손을 붙잡고 바깥에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끄는 대로 갔어요. 아, 근데 어느덧 저기 번화가를 가는데 가다가 손을 휙 뿌리쳐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신기한 게 있어요. 예? 여기 가게 보면 조그만 계단 있죠? 그 계단 오르는 거예요. 계단을 좋아해요, 얘가. 또 타이어가 있는데 빈 타이어. 그 안에 물이 있어요. 썩은 물. 그럼 그 가서 그걸 만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보고 별별 신기한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한 게 많이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은혜 체험도 해요. 그렇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 얘가 또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가다가 갑자기 저기 행길 쪽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행길 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얘 아빠도 깜짝 놀라서 다시는 안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길가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필 저기 자동차 다니는 길에 그냥 번개처럼 그냥 달려나갈까요? 성장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얘 참 신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그 아이가 지금 달려가는 게 얼마나 잽싸게 달려가는지 말도 못해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어떻게 돼요? 길가에 가서 자동차에 칠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 가운데도 갑자기 손을 뿌리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있을 때가 있어요. 성장 과정 중에 하나라니까. 교만이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교만한 마음은 싹트고 있어요. 성장 과정 중에 자아가 발달되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아,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가야지.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2년 후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아래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나름대로 신을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시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믿고 의지하던 우상신이었어요. 애굽의 신이 소라니까요. 그 소, 무엇인가 그들이 과거에 믿던 소를 금을 모아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었어요.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모세에게 내려가 봐라.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너무나 화가 났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획 뿌리치고 가지 말아야 될 그 영적 간음을 하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 일부분은 우상생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늘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사람, 또 권력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획 뿌리치고 갑자기 달려가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이러한 위험한 그런 것이 있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신앙의 기도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떠나지 말아야 돼요. 어린애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엄마 아빠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품 안에서 항상 거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제가 참 놀랍게도 이 아이의 성장 하나하나, 이거 정말 그게 저의 은혜가 됐어요. 신앙적인 영적인 성장과 연결되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성장되었다가 후퇴되었다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또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갔다가, 이것이 과정을 반복하고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경을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우리 유민이가 엄마하고 있는데 얘가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있는데 엄마가 안 돼, 하지 마 하니까 얘가 어떤지 아세요? 두 눈에서 눈물이 달기똥만한 눈물 막 흘리는 거예요. 안 돼 하니까.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시죠? 애들이, 우리 진호 아직 모르지? 애를 키워본 사람 알아요. 어린애가 막 그냥 달기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데 저는 할아버지, 저는 옆에서 볼 때도 귀엽더라고요. 그거 볼 때. 안 돼 하니까 그냥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엄마한테 그냥 떼를 쓰는 겁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안 돼 할 때 우리 인간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위험한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것을 보니까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불륜을 저질렀죠. 그런데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또 불륜을 저질렀어요. 밧세바하고 사이에 임신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 아이가 죽고 살아나지 못하리라 했더니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아세요? 눈물을 싹 거두고 금식을 마치고 음식을 먹고 기뻐하면서 왕궁에 가서 일을 했던 겁니다. 옆에 있던 신하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거 나면 어떤 행동을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엉엉 울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하가 물어봤습니다.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기도 안 들 죽은 아이가 다시 돌아올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반대를 할 마음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럴진데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돼 하면은 그 안 되라는 그 말씀에 나는 동의하고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자기의 일을 했어요. 싹 180도. 얼마나 마음에 결단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한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과는 여기에 더하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수락을 하니까 고난이 시작되고 십자가 죽음이 있게 되고, 근데 그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무덤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모든 인류를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 저주를 짊어지는 그런 희생제물의 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싫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안 됐죠.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가는 그거는 안 돼. 이 길을 가야 돼.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럼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이미 그런 마음을 가졌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 뒤로 이 유민이는 계속 엄마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요새는 정확한 단어를 구사하면서 정확하게 의사표현해서 서로 말이 통해요.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 안에서 정확한 언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니까요. 이게 너무 좋아요. 요새 또. 오늘 저는 우리 이종께 36주년 기념으로 초청이 되어서 전화 왔을 때 너무 기뻐서요. 나를 초청해 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본 이 변화된 예배당 이거를 보게 돼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제가 있을 때에는 사실 우리 성도들 가정 형편이 어렵고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은 굴뚝 같아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임자를 고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어요. 우리 강 목사님 이력상 보니까 많은 고난을 겪었고 또 경험과 능력이 있어. 근데 그 중간 목사님이 추천을 하니까 그럼 이분이면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장로님 두 분과 상의를 하고 또 이거를 인정해주고 용인해줘서 평탄하게 인수인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참 성전 중수예요. 정확히 말한다면 건축이 아니라 중수. 새롭게 이제 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종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일했다는 거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이래 같이 목사님과 또 회의를 하면서 인정하고 합시다. 그리고 마음을 협했어요. 또 우리 임장로님 마침 땅이 팔리게 됐어요. 그 11조와 감상금 하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했던 거예요. 이것도 타이밍이에요. 부목사님이 아니죠. 강 목사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헌금이 준비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한 마음으로 이 리모델링 합시다 하고 했던 것이 또 타이밍이 맞았던 거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제 강 목사님 통해서 이게 알게 된 건데,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아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이 주변 교회 비교해 보면 이제 우리 이종교회는 이제 성장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청년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내적 신앙과 외적 신앙이 발전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도 숫자적으로도 영적으로 부흥 발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물론 외적인 성장도 청년기, 장년기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날아갈 때
살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외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장을 해도 저나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도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의종이 되는 과정과 목회하는 과정, 또 은퇴하는 과정, 또 집을 구하는 과정 모든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강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성도들 이제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직하면서 여러분 정말 영광된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